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이 이 베스도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일종의 청문회지요. 법정은 아닙니다. 청문회 비슷한 상태에서 신문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 26장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26장은 무엇이냐? 이제 바울이 변호하는 내용이에요. 26장은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너도 한번 이제 네 스스로에 대해서 변호를 한번 해봐라. 그렇게 허락을 하니까 바울이 이제 손을 들어 변명했다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렇게 그 당시 관례가 이렇게 손을 들어서 자기 변호를 시작했던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바울의 연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그리빠 왕이여 정중하게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이 내가 겪고 있는 유대적인 그러한 문제라는 것을 아그리빠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이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절 끝에 보면은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번역은 내 말을 끝까지 들으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스스로를 변호하는데 내가 변호하는 이야기를 당신도 유대의 문제를 잘 알고 있으니까 한번 끝까지 잘 들어보시라. 그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부탁하고 있는 그러한 바울의 말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들으라고 했을 때에는 바울이 뭔가 마음속에서 작심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야기할 때에 내가 말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끊지 말거나 아니면 선입견을 가지고서 중간에 미리 판단하지 말고 너그럽게 끝까지 잘 들어보시라. 이 바울은 먼저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내가 변호하게 될 것인가 그러한 방향성을 이미 잡고 그의 변호를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쭉 자기 뭐라 그럴까요? 종교의 여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신앙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 유대 정통적인 그런 부분들을 따라서 내가 잘 교육받고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그랬어요. 우리 종교입니다. 또 6절에도 보면은 우리 조상, 또 7절에도 보면 우리 12지파 이러한 말들을 통해 가지고 바울은 그 유대의 안에 자기가 뿌리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우리 종교의 강한 엄한 파. 그러니까 바울의 말 가운데는 우리 종교라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유대 여러 종파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과 완전히 우리는 다른 종교다라고 금을 그은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종교, 예수님 믿는 사람도 같은 종교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유대교하고 기독교의 그러한 어떤 경계선이 그렇게 강하게 지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살펴봤고 여기에서도 바울의 말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 바울의 변호 가운데는 정통 유대인적인 요소가 자기 안에 있고 그 안에 자기를 일부분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6절 이하에 들어가면은 내가 왜 이렇게 신문 받는 이유를 이야기하게 했죠.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소망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그 유대인들의 주어진 약속과 소망 때문에 자기가 신문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적인 그런 부분들 어떤 자기가 특별히 정치적인 죄를 진 것이 아니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정통 유대교 안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제 9절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 이하에 보면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10절과 11절에 보면 네 가지가 있어요. 바울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집어 넣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의 그 위임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잡아들여 감옥에 넣었다는 거.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이제 감옥에 갇힌 신자들이 심판할 때, 처형할 때에 자기가 찬성 투표를 던졌다는 것. 이 찬성 투표를 던졌다는 것이 산헤드린 공의의 멤버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 했다는 것.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그 회당에서 사람들을 징벌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릴 수 있도록 강요했다는 것. 그것이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는 것. 이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하반 보면은 핍박을 입에서 예루살렘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열심히 특심이라서 외국 도시까지 가서 자기가 그렇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탄압했다는 자기의 신앙관을 피력합니다. 그런데 이제 12절부터 갑자기 변하게 되죠.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다메섹에서 환상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다메섹의 회심 기사는 지금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9장에서 나왔고요, 22장에서 나왔고요, 26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지난 시간에 한번 22장 하면서도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이 사도행전 안에 있는 바울의 회심 기사가 조금씩은 달라요. 기본적인 틀은 똑같은데 세부 묘사에서 조금씩은 달라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할례 없는 자, 할례 있는 자, 율법 있는 자에게 전부 다 다르게 그렇게 맞춤식 전도하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조금 다양한 모습을 가졌던 것처럼 그가 이제 자기를 변호하게 되는 그러한 대상과 상황에 맞게 그런 부분들을 약간씩 바꿔나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그 총독과 또 아그리빠 왕이라는 상당히 그래도 고위 관료,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기 때문에 또 로마의 학문을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이 사도행전 26장에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조금 특이한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란 말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바울의 회심 기사에서는 앞에서는 안 나왔던 말이에요.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속담과 비슷한 말이었습니다. 헬라 문학이나 라틴 그 문학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격언, 속담과 같은 그런 말이었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짐을 운반하는 소와 같은 어떤 짐승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대기로 툭툭 치겠죠. 그럴 때 이러한 소를 몰기 위해 사용하는 막대기를 자기가 찔 모르고 저항하다 보면은 이 짐승은 오히려 상처만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은 전부 다 뭔가 인간을 위해서 계획한 길이 있는데 그것을 거역하게 되면 인간이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는 속담 내지 격언이 바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러한 표현을 쓰셨는지 아니면 바울이 지금 변호하고 있는 아그리빠와
이 베스도 총독이 조금 로마나 그런 그리스의 그런 문학 이런 부분도 잘 알고 있으니까 일부러 이해하기 쉽게 이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고급스러운 표현이 지금 26장에서는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음성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짐승이 자기를 몰고 가는 그러한 채찍질에 대해서 저항해봤자 더 많은 상처와 아픔만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바울, 네가 나를 핍박하는 것은 너한테 손해나고 너에게 아픔이 있고 상처만 있는 아무 허무한 일이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왜 핍박하느냐 끝나지 아니하고 바울의 그 새로운 방향 전환을 유도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유턴이지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바울에게 상처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서 돌이켜라. 그러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달하기 위해서 가시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러한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기가 박해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16절 이하에 보면은 왜 그를 만나 주셨는가? 또 그를 만나 주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러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나타나는 것은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낼 일을, 나타나신 이유는 앞으로 나타낼 일을 위해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너로 종과 증인 삼는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만나 주셨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가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도 예수쟁이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불가항력적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내가 어찌 하늘을 거역할 수 있느냐? 내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는 회개의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바울의 변호가 끝나니까 24절에 보니까 이 베스도가 어떻게 합니까? 크게 소리를 내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지금 베스도는 총독이 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부분들을 그렇게 많이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이 이렇게 수사학을 받아가지고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쓰고 있는 말들, 이런 말들을 보니까 상당히 공부한 표가 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바울의 학문성을 조금 인정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공부한 표는 나는데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네가 미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베스도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믿기지가 않는데 죽은 자가 다시 나타나가지고 바울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바울이 달라질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거, 이것이 도저히 이 총독 베스도에게는 이성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엄청난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5절에 보면 각하, 이럴 때 참 좋은 표현 쓰죠. 각하 하면서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진짜 진리, 내가 경험한 것, 내가 확신하는 것, 이것을 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보면 아그리빠에게 다시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이 일이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어떠한 몇 사람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증인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공공연한 그러한 사건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시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이런 말을 던집니다.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곧바로 예수님 얘기는 하지 않지만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그리빠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어떤 방향으로 대화를 끌고 가는지 아그리빠가 눈치챈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선지자를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의 논리 가운데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를 안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각 부임한 이 총독이 유대인들하고 상당히 좋지 않은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곤란한 말 가운데 답변하지 않고 네가 지금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몇 마디 말로써 나를 지금 전도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바울의 말이 더 인상적입니다.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내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서 이렇게 청문회장에 끌려 나오게 되었는데 이건 말고 다른 부분에서만큼은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나처럼 죄수된 모습만 빼고서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이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모든 변호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변호를 듣기 위해서 모였던데 그들이 그 장소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청문회의 결과, 바울의 말을 듣고 나니까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만약에 이 총독 베스도가 고소장을 쓴다고 한다 그러면 뭐 고소할 제목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커멘트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결박당하거나 사형당할 만한 그러한 위헌 소지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아그리빠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6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26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좀 영적인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신문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가 조금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23장 11절 조금 앞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자, 같이 우리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최종적으로 가이사에게 호소 안 했으면 석방될 수 있는데 가이사에게 호소했으니까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요, 총독에게는요 가이사에게 호소했어도 안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무죄가 바울이 확실한데 안 보내도 돼요. 근데 지금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가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겠습니까? 보내는 게 나은 거예요. 왜요? 안 보내가지고 무죄 석방해버리면은 유대인들의 관계가 아주 깔끔해져가지고 그가 통치하는데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내는 게 낫거든요. 이러한 정치 논리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자, 9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자, 오늘 바울이 지금 청문회장에 끌려 나왔는데 자기 변호였습니까? 거의 예수 믿으라는 어떠한 전도에 가까웠습니까? 전도에 가까웠거든요. 복음 전환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적은 말로 네가 지금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느냐? 아그리빠에게 반응하죠. 아그리빠가 분봉왕이었습니다. 자, 9장 15절에 보니까 누구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임금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조금 더 성경 앞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 마가복음 13장 9절 말씀. 자, 같이 마가복음 13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아멘.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도 바울 때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바울에게서 이루어지고 또 바울에게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 정말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인간이 거부하고 인간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는 마음을 전부 다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유혹에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붙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와 이 세상에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가시체적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시체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보니까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이세돌이라는 구단과 알파고가 대국을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해석하는 것도 보니까 처음에는 알파고가 생각보다 잘 둬가지고 이길 것 같았는데 중간에쯤 보니까 알파고가 좀 실수를 해가지고 그 이세돌 기사가 이길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세돌이 또 실수를 한 거예요. 얼굴도 좀 편해졌는데 실수했습니다. 돌을 하나 잘못 놓은 거죠. 내가 더욱더 내 집을 많게 만들 수 있는 돌일 줄 알았는데 우리 나에게 어렵게 만드는 돌이라는 것이죠. 이걸 자충수라고 하죠. 자충수를 뒀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자충수를 두고 있지 않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자충수를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면 무엇이냐면 가시체예요. 내가 뭔가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독이 되고 나에게 해가 되고 나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만드는 그러한 영적인 자충수, 가시체가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연 그 행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래서 나에게도 유익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뭔가 열심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고집대로 내 자아가 살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가시채로 내가 또 너 스스로를 괴롭고 고통당하게 하느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어떠한 가시채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한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이나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가시채가 없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 참 담대한 표현을 하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울은 2년간 그 죄수의 신분으로서 좀 제한되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도 자기가 지금 결박당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 권세 잡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기 위해서 지금 전부 다 앉아 있습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뭐 했습니까? 그들을 부러워했습니까? 그들처럼 되기를 원했습니까? 지금 어떠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러한 죄수의 신분인데 지금 그 청문회장에 앉아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유로워지기를 원했습니까? 그걸 부러워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그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오히려 자기처럼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죄수인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 모습, 하나님을 만난 내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확신하는 내 모습, 이 모습처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되기를 원한다. 바울은 그렇게 담대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처럼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나처럼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무슨 말입니까? 나처럼 되기 원했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그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지금 나를 청문회하고 있어도 오히려 변호할 때에 작심하고 끝까지 들어보라고 하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고 완전히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신앙에서 우러나오고 또 자기의 직접적인 체험에서 우러나와서 나처럼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고 자신 있고 당당하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변론 9장, 22장, 26장 세 번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바울의 다메섹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지금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분명히 개인적인 체험이 있어서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처럼 여러분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선포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했던 열심을 자랑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꼭 기적이 아니도 괜찮아요. 다메섹처럼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체험이 나한테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붙잡고 당신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고 체험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바로 바울의 이러한 모습 저와 여러분이 본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이 깊은 체험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사형리 같은 거 그냥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하셨다, 이것도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만 더 사람들한테 확신을 심어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체험한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지 내 가슴 안에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아주 강하게 있을 때 우리도 바울처럼 당신도 여러분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가운데 정말로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청문회 하고 있는 장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난해 살펴본 대로 지금 멋진 모습을 입고 아그리빠 부부가, 진짜는 자기 여동생이지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인간의 힘을 과시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바울은 뭘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을 부러워한 것이 아니라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 만나길 원한다. 예수님 믿기 원한다.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길 원한다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들이 많이 물려오지만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우리 주변 사람들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확신에 찬 어투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나를 깊이 있게 만나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세움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체험으로써 세움의 가족들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